요한계시록이 22장이니까 오늘 11장이면 절반입니다. 그래서 전반부 절반 한번 쭉 요약해 본다면 요한계시록의 큰 그림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은 교회를 섬기다가 자기가 섬기던 교회를 떠나서 반모라고 하는 섬에 귀양 갈 수밖에 없는 역사적인 시대적인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로마 황제는 예수를 왕이라고 주라고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교회 전성에 따르면 요한은 끓는 기름 가마 속에 넣어서 튀겨 죽어야 됐는데 죽지 않았기 때문에 무인도와 같은 반모섬에 귀양을 갔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날에 그는 혼자 예배하다가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당시에 나팔 소리는 로마의 군인들이 행진할 때 부르는 나팔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을 것입니다. 또 누가 잡혀오는가? 혹은 나를 죽이기 위해서 군인들이 왔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는 흰 세마포 옷을 입으신 너무나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셨는데 그 7 금초대는 7 교회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은 교회를 떠나 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교회를 여전히 돌보시고 살피고 계신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 시민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는 떠나갈 수도 있고 목사는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 있지만 주님은 변치 아니하시고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실수하지 아니하시면서 그 능력의 오른팔로 자기 교회와 그 사도들을 붙들고 계신다 하는 것이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교회를 향해서 혹은 격려도 하시고 혹은 책망도 하시면서 변함없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4장이 되면 요한은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부르셨습니다. 하늘에서 바라본 그림은 자기가 땅에서 본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땅에 있는 동안에는 로마의 황제가 권세를 잡아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사자들의 밥이 되게 하기도 하고 혹은 화형주라고 하는 기둥에 묶어서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핍박을 피해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동굴로 숨어 들어가야 되는 그런 형편이었지만 하늘에 가보니까 여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서 통치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오른손에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은 봉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봉인을 풀 자가 없었습니다. 7개의 도장이 찍혀 있었는데 그 도장 하나를 뜯을 때마다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오른손에 있는 책대로 거기에 빠지지 아니하고 양면으로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를 따라서 우주가 통치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도장을 뗄 때마다, 책을 펼칠 때마다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역사가 진행되며 하나님은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기록해 놓으신 그대로 이 우주와 세상을 통치하는 분인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봉인된 책을 뜯을 자가 없어서 요한이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울고 있을 때 천사가 울지 마라,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가 그 임봉한 책을 펼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다지파의 사자가 누굽니까? 다윗의 뿌리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했는데 보니까 사자처럼 그런 용맹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과 같은 그런 겸비하고 약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강한 자로 인정되신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온유한 자가, 약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천상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약해지시고 순종하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책을 펼치는 영광스러운 일을 하셨습니다. 책을 펼칠 때마다 새로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첫째 인을 떼시고 둘째 인을 떼시고 자그마치 7개 인을 그리스도께서 다 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7째 인을 떼니까 끝난 것처럼 보였는데 끝이 아니고 7 나팔을 가진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7개 인을 다 떼고 마지막 7째를 뗐는데 또 나팔이 7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역사의 종말로 갈수록 마지막 한 부분이 훨씬 더 많은 사건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역사가들은 말하기를 오늘날의 1년은 과거의 100년과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100년 동안 일어났을 만한 일들이 오늘날에는 1년에도 일어나는 그런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을 차례대로 떼시고 마지막 7째 인을 떼시니까 그 인 하나에 7개의 나팔이 들어있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마지막 7째 인을 떼고 7째 나팔을 불고 있는 시대에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처럼 보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7 나팔이 부러지는데 오늘 본문은 6번째 나팔이 불고 7번째 나팔이 불기 직전, 그리고 불자 말자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번째 나팔이 부러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5절,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예수님께서 세상 나라를 통치하시는 것이 7째 나팔이 부러질 때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통치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7번째 나팔이 부러지면 세상의 끝이 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6번째 나팔이 이미 불려졌고, 그리고 7번째 나팔이 불기 직전, 아마 그런 시대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제게는 듭니다. 6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어떤 사건들이 납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고 전쟁이 있고 기근과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 나타나는 사건들은 옛날과 다릅니다. 옛날에도 지진이 있었지만 오늘날의 지진은 그 규모나 그 파급이 완전히 다릅니다. 한번 지진이 나면 한 도시가 무너지기도 하고, 지난번 IT 지진 났을 때는 한 나라가 무너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일본과 같이 아주 발달한 나라도 지진 사건 때문에 원자로가 무너지니까 나라 전체가 흔들흔들하는 그런 정도인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그 배경에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습니다. 1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이 지팡이 같은 갈대란 말은 자를 말합니다. 요즘은 쇠로 된 자도 있고 플라스틱 자도 있지만 옛날에는 갈대를 가지고 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를 가지고 청량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청량을 왜 합니까? 이것이 도대체 누구에게 속한 땅인지 알기 위해서 청량하는 것입니다. 구별하기 위해 청량하죠. 우리 교회 마당 뒤에 집이 하나 올라가고 있잖아요. 처음에 그 공사를 할 때 그 집 주인이 청량기사를 불러서 청량하는데 저희들도 불렀습니다. 왜? 인근에 있는 지주들과 이렇게 청량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청량해보니까 이때까지는 자기들 담 안에 있었던 땅 가운데 한 30cm 정도가 저희 교회 땅인 것이 드러났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때까지는 자기 담 안에 있었지만 청량하니까 우리 교회 땅이기 때문에 거기는 더 이상 지을 수도 없고 거기 담을 세울 수도 없습니다. 새로운 금이 그어진 것이죠. 청량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통치가 임하기 전에 청량하셔서 누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인지, 누가 세상에 있는 자인지를 청량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청량합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과 제단은 무엇을 말합니까? 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짐승이 제물로 드려지는 곳입니다.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자기의 죄를 정케한 자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으시고 하나님을 뵙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의 표현을 따르자면 하나님의 청량 안에 들어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는 우리의 자와 다릅니다. 내 생각에는 이만하면 들어가겠지 싶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자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 갈대자로 청량하는 것입니다. 엄마를 따라 과자 가게에 따라간 아이가 있습니다. 엄마가 이것저것 물건을 사는데 아이가 예뻐 보였는지 주인 아저씨가, 얘야 너도 마음에 드는 사탕 아무거나 한 줌 집어가거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가 어떤 사탕병을 가르치면서 저거 이렇게 했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그래 그거 한 줌 집어가거라. 안 집어갑니다. 계속 그 병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아저씨가 보고 있다가 답답했는지 자기 주먹으로 한 줌 쥐어주었습니다. 나오면서 엄마가 묻습니다. 왜 내 아까 아저씨가 집어가라 할 때 안 집어갔니? 아저씨 손이 더 커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애가 똑똑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 기준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유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인자가 다시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량하시는 기준인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들기 때문에 그분이 오셨을 때 그분의 제단과 그분의 성전에 속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과 제단에 속한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경배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있음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아버지께서는 참으로 자신에게 경배하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우리가 왜 예배하러 옵니까?
주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니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들, 그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전과 제단에 속해 있다고 청량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청량받지 못한 성전 마당 밖에 있는, 바깥 마당 밖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성전 바깥도 예루살렘 성 안에 속해 있습니다. 성전 마당도 성전 근처에 있습니다. 그러나 바깥 마당은 청량을 받지 못했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청량받지 못한다면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헌금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방인의 논리와 이방인의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북한에 김일성, 김정일이 그래 나쁜 놈이 3대를 통치하는데 하나님 왜 그냥 버려두시냐고, 왜 그냥 그렇게 두시냐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버려두신 것입니다. 이방인의 땅으로 버려두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한 자가 득세하고 악한 자들이 짓밟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2달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될 때까지 그냥 버려두십니다. 세상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써도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고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나쁜 짓을 하는 놈들이 더 출세하고 잘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성경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이방인이 짓밟도록 버려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때가 되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마침내 때가 되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 뒤에 가보면 지진이 나서 7,000명이 죽는다. 이 7천이라고 하는 것은 7도 완전수고 1000도 완전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한 자는 다 하나님의 심판에, 진노에 멸망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하나님께서 증인이 나타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수많은 이단들이 나온 것입니다. 이 증인을 그들은 감람나무요, 그들은 촛대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4절,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청량을 받은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들, 그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이방인이 짓밟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가 자기들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안전하고 평안한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성전 바깥 마당과 예루살렘 성과 그리고 이방인들이 짓밟고 있는 그곳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전해져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증인들을 보낸 것입니다. 왜 두 증인입니까? 구약에 따르면 참된 증거는 두 사람의 말이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동쪽이라고 한 사람은 서쪽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디로 가겠습니까? 길을 묻습니다. 서울 시민교회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북쪽으로 가십시오. 조금 의심스러워서 다른 사람이 또 물어봤습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남쪽으로 가십시오. 그럼 누구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두 사람의 증거가 합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증인은 누굽니까? 두 촛대와 두 감람나무라 그랬어요.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은 우선은 가까운 곳에 있는 증거를 먼저 찾고 그리고는 점점 먼 곳에 있는 증거를 가지고 살펴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촛대는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장, 2장, 3장에 7 금촛대는 7 교회라 그렇게 말했어요. 촛대가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증인은 교회의 증거와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한 교회가 아니고 두 교회라 하는 것은 이 교회와 저 교회의 말이 맞다는 것입니다. 저는 장로교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장로교에서 평생을 자랐습니다. 유학 시절에는 제가 다른 교단 교회에 가보았습니다. 형제교단 교회도 가보고 성공회도 가보고 침례교회도 가보고 여러 교회 가보았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예배하는 스타일은 좀 다르고 사람을 생긴 건 다르고 찬송가는 달라도 그들이 믿는 바는 똑같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회와 이 교회가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99% 같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이단들입니다.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같은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같은 주기도문을 고백하고 같습니다. 교회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된 증거는 교회의 증거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혼자서 특별한 깨달음을 얻었다 그런 사람 절대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엉터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를 가르쳤던 신학대학원의 교수님들, 평생을 연구하신 분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평생을 성경을 전공하고 연구해봤는데 평생을 연구해도 새로운 것을 한두 가지도 발견하기 힘들다. 왜? 그리스도께서는 500년 전에도 그리스도셨고 1000년 전에도 그리스도셨고 2000년 전에도 그리스도셨습니다.
2000년 동안 교회사를 따라서 교회가 다 연구해온 그대로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심지어 이단들도 똑같습니다. 새로운 이단이 없어요. 500년 전, 1000년 전, 2000년 전에 그 엉터리 소리 하던 사람들의 아류가 지금도 설치는 것일 뿐입니다. 참된 증거는 무엇입니까? 두 교회의 증거, 두 촛대의 증거와 합하는 것입니다. 두 감람나무는 무엇입니까? 여기가 한국에 수많은 이단들이 나왔습니다. 박태선 장로는 자기를 감람나무로 했고, 장막성전의 유재일이도 자기가 감람나무로 했습니다. 그걸 이어받은 이만희도 자기가 감람나무라고 합니다. 감람나무는 무엇입니까? 감람나무는 그 열매를 짜서 기름을 만들어 성령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을 말합니다. 그런데 왜 성령을 둘이라 했습니까? 성령을 둘이라고 하고 일곱이라고 합니다. 그 뜻은 이분이 받은 성령의 역사와 저분이 받은 성령의 가르침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설교할 때 성령 받은 성도들의 마음에는 그 설교가 아멘, 아멘, 아멘으로 화답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도 판단받을 필요가 없고 우리의 스승은 오직 성령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의 설교든지 들으면 우리 마음속으로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게 성령께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성령이 같습니다. 두 감람나무란 말은 그런 뜻입니다. 특정한 사람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박태선 장로의 전도관, 박태선 장로가 감람나무 아닙니다. 감람나무로 거짓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오늘날도 자신이 감람나무라, 자신이 보혜사라, 그런 거짓말하는 사람들에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성령의 역사입니다. 참된 증거는 교회가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함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대해서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선포하는 그 가르침과 똑같습니다. 미국에 있는 분도 마찬가지고 영국에 있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호주에서 오신 목사님도 우리 교회 모셔가지고 제가 전에 만나지 못한 분 들어봤는데 똑같아. 왜? 한 성령을 받았고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증거할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증인들에게는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증언할 때 입에서 불이 나오고 증언할 때 우리를 해치고자 하는 자들이 해치지 못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증언할 때 그 나라에는 바알과 아스라의 선지자가 850명이나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혼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혼자서 850명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의 입에 말에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하늘이 닫히고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 말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혼자 증거해도 그 증거가 힘이 있습니다. 엘리야를 죽이고자 하는 자들이 죽이지 못한 것은 엘리야의 말에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혼자서 바로의 왕궁에 가서 어떻게 바로를 대적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에 힘을 다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내보내지 않습니다. 나일강이 피가 되리라. 여러분, 나일강은 이집트의 생명의 젖줄이었습니다. 그 강이 오염되어서 피와 같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큰 난리가 났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특별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누구라도 여기 세우면 하나님의 말을 증거할 때는 그분이 존경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역사입니다. 저는 부목사님들이 서서 증거할 때도 똑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증언할 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증언할 때 여러분은 능력 있는 분이 되고 존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고 권능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증거가 끝나자 어떻게 됩니까? 7절, 무저갱에서 짐승이 올라와서 증인들을 죽였습니다. 그전에는 손도 못 댔어요. 그런데 증언이 끝나고 나니까 짐승이 올라와 죽였습니다.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밑이 없는 저니까 바닥이 없는 구덩이죠. 하나님이 사탄을 결박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부터 한 짐승이 올라왔습니다.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짓을 합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탄에게 속한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하고 괴롭히는지 차마 내가 여기서 표현하지 못할 잔인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이슬람 군사에 속한 사람이라든지 혹은 공산 독재에 속한 자들이 그렇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짐승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에는 손도 못 댔는데 왜 갑자기 죽일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정언의 때가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은 우리가 증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에게 교회에서 좀 봉사하시고 수고하시라니까 아이고 저는 이제 나이도 많고 힘도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건강할 때 했지 지금 건강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형편이 안 돼서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제가 막 속에서 막 말해주고 싶은 데가 이까지 와요. 거꾸로를 알고 있다. 지금 힘이 있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힘 주는 줄 알아야 됩니다.
무슨 건강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는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 사업이 안 망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들어주는 것이 있는 줄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경쟁이 심한 사회입니까? 여러분, 살아남는 것이 기적이요, 망하지 않는 것이 기적인 시대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정은 때문에 붙들어 주십니다. 그 정은의 날이 다 차고 42달이 지나고 1260일이 지나면 하나님의 보호가 그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짐승이 올라와 죽입니다. 왜 죽게 하십니까? 예, 그것은 우리가 말로 하는 증거를 끝내고 마지막 하는 증거가 바로 우리의 몸으로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마지막에는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증거합니다. 그것이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증언한 것입니다. 그는 돌에 맞아 죽을 때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이 났습니다. 그것을 본 사울은 회심하게 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왜 죽게 하십니까? 죽는 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일 반이 지나니까 생기를 부르는 다시 살아납니다. 이 3일 동안 짐승은 정인들을 죽여놓고 봐라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고? 어디 살아나느냐? 하루 이틀 사흘을 기다립니다. 길거리에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3일이 지나도 부활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3일 반이 지나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고 다시 살아납니다. 그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른 것입니다. 살아내고 깜짝 놀라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증거는 우리의 목숨을 걸고 하는 증거이며 주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하신 말씀대로 죽은 자리에서도 살리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증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는 모습이 달라야 됩니다. 죽는 순간에 죽기 싫어서 발악하는 그런 분들 되지 마십시오. 천국이 보인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가운데 가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의 장례식에 왔다가 은혜 받고 돌아갑니다. 제가 존경하던 한 목사님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 가보니까 목사님 사진이 있어요. 사진하고 현수막 걸어놨어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제 장례식에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조는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마련했으니까 다 드시고 가세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저는 나도 죽으면 꼭 저렇게 해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죠?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부조 받고 싶어 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죠? 그렇게 하고 싶어요. 왜? 다르잖아요. 죽음이 다릅니다. 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증거한 것입니다. 그제서야 두려워하고 놀란 사람들이 있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지진이 나서 7,000명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잊지 못한 자들은 그때 죽게 될 것입니다. 정언할 때, 기회 있을 때 돌이키고 듣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이 닫히고 나면 하나님은 누구든지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라도 구원한다고 했지만 언제까지도 구원한다는 말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시간이 지나가면 문이 닫히고 기회가 지나가면 놓친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말로 증언하던 자들이 몸으로 증언하게 되고 그들이 순교하고 부활하고 그때는 이미 때가 늦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이죠. 15절 7째 천사의 나팔이 들립니다.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통치하시겠다는 것이죠.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하시로다. 이게 마지막 나팔입니다. 7째 인이 떼지면 그 인 안에 7 나팔이 있고 그 마지막 나팔의 딱 마지막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신다고 하는 하늘의 선포입니다. 이 선포가 소망과 위로가 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선포가 있자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잘하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치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자기 보좌가 있던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던 고위직 하나님 앞에서 자기 개인 보좌가 있었어요. 그 24장로들이 땅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경배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높으시기 때문에 자기를 낮춤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옛날에 중국 황제는 다른 나라의 사신들이 와서 자금성에 들어올 때 이마를 9번 찍고 땅에, 그죠?
구곡지배라 그랬어요. 그렇게 오도록 그렇게 했어요. 우리를 낮추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 못 만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만나면 그 영광 앞에 다 엎드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의분이 가득해서 성전을 찾아갔던 이사야도 하나님 보니까 죽었구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이 망한단 말이 죽는단 말 아닙니까?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구나. 나는 죄인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요 입술이 부정한 자 가운데 있으면서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를 배웠구나. 그것이 심지어 하나님 보좌 근처에 있는 자기 보좌가 있는 24장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감사합니다. 경배하고 감사하는 자들이야말로 하나님 근처에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과 감사야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 다음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8절,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이게 뭡니까? 아니, 어떤 사람들은 예수도 안 믿고 나쁜 짓만 골라서 하면서도 떵떵거리고 잘 살다가 죽을 때도 평안하게 잘 죽대. 여러분, 죽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죽은 자들을 심판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낙심할 필요 없어요. 세상에서 자기 멋대로 잘 살고 죄지고 엉뚱한 짓 하다가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어도 끝 아닙니다. 죽은 자들을 불러일으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은 자들도 볼 것이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은 죽은 자를 심판하는 주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사는데 땅에서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 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며, 심판도 있지만 상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상 받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의 종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의 선지자들에게, 증인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사람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뜨리는 게 낫다 그랬어요. 땅을 멸망하게, 잘못된 이단의 교리를 선포하고 그 거짓 복음을 증거해서 세상을 망하게 하는 자들, 구원의 일에 대적하는 이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이 뭡니까? 19절,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이 뭘 말합니까? 아마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무렵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다 회파되었을 때로 생각되어집니다. 땅에 있는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하늘에 여전히 성전이 있는 것을 요한이 보았습니다. 뭘 말합니까? 우리가 사모하는 것들의 본체는, 실상은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의 것을 너무 붙들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다시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것이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나이가 들면서 고향 가고 싶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더 이상 땅에 있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 본향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참으로 우리가 사모하고 소망하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스러운 것은 천국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곳에 참된 성전이 있고 그곳에 참된 언약궤가 있고 그곳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입니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보니까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위엄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장치들입니다. 하나님 보니까 본체와 실제는 거기 있는데 그것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장로들이 그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꿇어 엎드렸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있는 실상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집니다. 천국에 있는 영광스러운 걸 보게 되면 납작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슨 잘났다고 떠들고 가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죠? 아무도 그 사람 존경 안 합니다, 사실은.
저도 뭐 노예 일도 하고 총회 일도 하는데 앞에 나서서 끄떡거리는 사람들은 자기는 잘난 줄 알지만 다 구원받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저 친구는 아직까지 은혜를 제대로 못 받았구나. 응? 하나님 제대로 못 만났어.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죠. 왜? 은혜 받은 선배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계수 나쁜 놈 중에 더 나쁜 놈이구나.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그 위험 앞에 꾸러지는 것입니다. 이런 겸손과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통치하실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사십시다.